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6절로 10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다 같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리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불러 높이시리라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맨 먼저 해야 할 작업이 뭐냐면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프로테지로 따질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복음 생활을 할 때 율법과 복음을 일단 구분만 할 수 있다면 복음적인 생활의 50%는 이미 달성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실 신학계의 세계에서도 또 우리 믿음 생활의 현장에서도 어디까지가 복음이고 어디까지가 율법이냐를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평생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살아야 될 우리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늘 습관적으로, 나중에 자연적으로 되겠지만은 처음엔 습관적으로 복음이냐 율법이냐, 또 내가 지금 복음 안에서 이 판단을 하느냐 율법 안에서 판단을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힘쓸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도 자칫 내가 복음을 설교하고 있다라는 실수를 저도 번번이 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목회자가 복음을 설교하면 성도들은 복음을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율법을 설교하면 성도들은 율법을 복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주 반복이 되게 되면 복음은 사는 것이지만 율법은 우리 영혼을 성장시키지 못해요. 정체시켜버려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더 괜찮아요. 계속 우리가 율법만을 접하게 되면 우리 영이 죽습니다. 우리 영이 죽어요. 그러므로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씀을 듣는다라고 교회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은 사실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설교와 일치하면 그 문제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내가 이 말씀과 설교가 일치하지 않는데 나는 지금 말씀을 듣는다, 그럴 수가 있거든요. 폭넓게는 설교도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좀 차원을 달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입장에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이 율법과 복음을 갈라주지 못하면 교인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거의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요, 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마치 어머니 음식에 익숙해지듯이 우리 목사님의 설교에 익숙해집니다. 근데 그것을 좋게 말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위험스럽게 표현하면은, 여러분 수준을 제가 알기 때문에 좀 이런 표현도 합니다. 자기 목사님의 설교에 세뇌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비판 의식이 없이 받게 돼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 교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칭찬받은 이유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상고를 했어요. 요즘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다시 성경과 대조해 가면서 오늘 말씀이 제대로 말씀을 목사님이 전하셨나, 복음을 전하셨나, 율법을 전하셨나 대조해 가면서 여러분이 상고하실 것 같습니까? 안 할 줄로 믿습니다.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설교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솔직히 우리 인식하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의 매달 돌아다니면서 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은혜의 복음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본인은 아니었지만 우연치 않게 이렇게 됐는데 제가 한국교회 강단을 이렇게 이제는 제가 다른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어요. 좋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목사의 말씀을 집안에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전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가 목회를 그만두니까 조금 여유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좀 진즉 그랬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듣고, 왜냐면 또 은혜스럽다고 하면 이렇게 또 남들이 또 보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대접으로 듣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크게 놀란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첫째는 한국교회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잘할 수 있나? 이건 세계적인 수준이고 어디다 내놔도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나라 목사님 설교를 제가 안 들어본 게 아니거든요. 정말 재미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목사님들 설교 잘하신다. 그걸 하나 크게 느꼈고, 두 번째 느낀 것은 뭐냐면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잘하시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이 빠졌네. 이걸 느꼈어요. 이 부분에서 이제 복음이 말씀할 때다 하면은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교훈을 찾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결단합시다, 이렇게 본받읍시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에 큰 어떤 고통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제 복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주제는 복음과 율법의 그 미묘한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그 얘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5가지로 정리를 하겠는데, 첫째는 종교개혁 얘기부터 하겠어요. 종교개혁은 율법과 복음을 나누는 작업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부패성, 우리 인간의 부패한 이성이 복음을 가리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는데 우리 쪽의 부패성 때문에 복음이 가려진다.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뭐냐면 은혜를 강조해야 우리가 복음에 접할 수 있다. 믿음 굉장히 중요하지만 은혜를 더 강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음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저 위로부터 계시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복음만이 사탄의 견고한 진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있다 하는 얘기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째, 종교개혁은 율법과 복음을 나누는 작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와 또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요. 그 종교개혁이 무슨 작업인가? 그것은 구교와 신교를 나누는 작업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구교와 신교를 나누려고 한 게 아니에요. 물론
대항하고 나갔기 때문에 프로테스탄, 이 대항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러나 그건 나중에 갈라지는 문제고, 그들이 힘썼던 것은 뭐냐면, 너무 교회가 율법을 얘기한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개혁의 원래 뿌리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내적에서 뭔가를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게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을 들었으면 나는 지금 율법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으면 이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느낌이 달라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들으면 오늘 짐이 하나 생겼다 이렇게 느껴져요. 오늘 교회 가서 짐 하나 추가했네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복음을 들었다,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다 하면 우와 위대하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님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나를 위해서 하셨다니 이러면서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유한길련,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실상을 알 필요가 있는데, 교인들이 아까 초대도 말했지만 성경을 늘 상고해야 돼요. 어찌 보면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좀 부담이 될 만큼 교인들이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장난스러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헛설을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손에다 뭘 끼고 다니는데 보니까 카리스 주석을 끼고 다니더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나는 설교 준비할 때 그 주석을 참고하는 책인데 장로님이 성경책 옆에 뭔 책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카리스 주석을 끼고 다니더라고. 되게 부담되대. 그래서 장로님한테 만나가지고 장로님 그런 책은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여. 장로님들은 그런 책을 보는 게 아니여. 이렇게 하고 싶었어. 그런데 못하고 말았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설교가 실제로 성경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 절차를 거치질 않아요. 그냥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면 아멘이에요. 그리고 또 아멘 안 하면은 그 교회에서 역적이 돼요. 그 아멘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그런데다가 우리가 아주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체험을 한다는 것이죠. 어떤 신앙의 체험을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체험담도 말씀하시고 교인들의 체험담도 말씀하시고 교인들의 간증도 듣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체험도 생겨요. 여러분, 사람의 성품이요, 사람의 경향이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해도요, 어떤 사람이 뭘 하나를 체험했다 하잖아요. 끝이에요. 그냥 그것이 결론이에요. 더 이상 볼 것도 말 것도 없어. 그런데 사실 체험이라는 것은요, 매우 미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적으로 안 맞는 것이 부지기수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향이 체험했다 하는 것이야. 두고 볼 것도 없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고로 왜 종교교육자들이 솔라 스크리추라,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그렇게 강조했겠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길은 사람의 사상도 아니고 사람의 말도 아니고 사람의 체험도 아닙니다. 성경이 맞는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당시 로만 캐톨릭은 일반 신도들은 성경을 볼 수도 없었고요. 예,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흔한 시대가 아닙니다. 볼 수 없었고, 더군다나 자기 말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앞에서 예배 미사를 집전하는 신부들 자신이 라틴어를 하기 때문에 더 못 알아들어요. 더 못 알아들어요. 제가 살던 어떤 동네에 거기가 이렇게 네덜란드하고 불어하고 경계선인 동네예요. 여러분이 아는 오스트리 헵번이라는 그 영화 배우가 태어났던 그 동네예요. 예, 베셀이라는 동네에 제가 거기서 우리 지금 선교센터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선교센터를 뭐냐면
그 옛날 성당을 제가 매입해가지고 성교사를 만든 거거든. 거기서 그 동네 버스 스탑이 뭐냐면, 버스 스탑 정거장이 파라솔이라는 버스 스탑이에요. 파라솔. 예. 그래서 왜 파라솔이 나왔냐 했더니, 이 선교센터가 지붕이 파라솔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옛날 성당이었기 때문에 버스 스탑 이름이 파라솔이야. 파라솔 스탑이에요. 그런데 왜 이 아름다운 성당이, 물론 빨리 폐쇄됐으니까 제가 선교사도 인수를 했지만, 왜냐고 들어봤더니 말 때문에, 언어 때문에. 이 경계선이 있으니까 어떤 신부가, 불어를 쓰는 신부가 와서 예배를 집전하면은 네덜란드 쓰는 사람들이 안 나와버려. 데모해버려. 그럼 네덜란드 쓰는 신부가 오니까 또 불어를 쓰는 사람들이 데모해서 안 나와버려. 그래서 라틴어를 썼어요. 그랬더니 너도 못 알아듣고 나도 못 알아니까 같이 안 나와버려. 그래서 10년 만에 폐쇄를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 댄스홀 여러 가지 막 이런 걸로 쓰고 뭐 공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제가 인수해서 지금 선교센터가 된 거예요. 근데 언어란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옛날 루터가 정교개혁하는 시대에 정말 교회 분위기가 뭐 어떻겠던가 상상이 되더라고. 얼마나 교인들이 답답했을까. 그러니까 성당에 가면요, 벽에 이렇게 아이콘이 많아요. 교회에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들이 이렇게 아이콘이 많아. 네, 이렇게 붙어 있어. 많이 붙어 있어. 그게 뭐냐 그랬더니, 옛날 사람들 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성경 읽지 못하니까 그걸 이렇게 교육을 했대요, 신부들이. 수녀들이. 그 교육, 새신자가 오면 또 이런 거 갖고 이것이 뭐다 설명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성경 교육이야, 그게. 그러니까 거기다가 사람 말을 얼마나 많이 붙이니까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 됐겠냐고 말이에요. 루터 같이 그렇게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볼 때 기가 막힌 것이죠. 기가 막힌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은 결국은 이걸 구분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성경을 보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거기에 포인트를 두면 안 돼요. 그건 목사님들에게 맡기고요. 우리들은 성경을 보면서 성경 자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만 주목하면 돼요. 그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것입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예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건 누구나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보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 이상 받으면 좀 좋겠지만은 그 정도까지.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주어, 목적어, 서술. 이것만 해도 성경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 걸 기본 음성에 들린다 그 말이죠. 그 정도는 해석할 수 있으니까 들린다 그 말이죠. 물론 조금 더 갈 수 있으면은 우리가 이 성경이 유대 문학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기록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 사람들이 어떤 문장 구조로 소위 글을 썼는가, 또 서신은 서신, 시는 시대로 자기 독특한 그 유대 문학이 있거든요. 그렇게 썼는가라는 걸 알 수 있으면 참 좋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소위 대칭 구조예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키아즘이라고 그래요. 키아즘. 대칭 구조. 요즘에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논문들을 쓰는 거 보면은 전에 우리 젊었을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논문을 거의 성경 본문을 딱 분해하면서 이렇게 논문을 쓰는 거 보면은 대칭 구조를 해요. A, B, C, D, C, B, A 아니면 A-1, B-1 이렇게 성경을 대칭 구조로 써요. 기가 막히게 성경이 유대인의 문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 200년 전부터 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너무 어렵다. 이것을 헬라 문학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한 200년 전부터 이게 유대 문학으로 기록됐구나 하는 것을 학자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키아즘으로 성경을 봅니다. 근데 이 훈련을 받으면 참 좋겠지만 요즘에는 한국에서 참 많이 소개도 너무 좋은데 성경도 이런 키아즘 문맥으로 성경을 이렇게 편집한 성경들이 있어요. 너무 좋아.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성지 한 권에 120만 원이요. 혹시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주문하시면 내가 주문해 드릴 수 있어요. 성경 한 권에 120만 원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세세하게 성경책 한 권을 그렇게 키아즘 구조로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참 참고가 돼요.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싶진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성경을 봐라. 이게 진짜 요즘 시대의 종교 개혁이라고 저는 봐요. 성경을 아주 순수하게 보는 방법. 두 번째, 우리 인생의 부패한 이성이 복음을 가리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이게 우리 인간을 만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3장에 가면은 이제는 그 인간이 타락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인간이 타락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부패예요. 전적인 부패. 그러니까 인간이 전적인 부패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은 하나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어요. 1.1호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성경을 보는 사람은 전적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패한 인간이 이 성경을 볼 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싶어요. 내가 이 성경을 볼 때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결국은 성경은 틀림없이 문제가 없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없는데 성경을 보는 인간의 눈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꾸 틀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해석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2단, 3단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셨습니다. 성경의 기자들 통해서 40명을 통해서.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안목이 자꾸 그릇된 거예요.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데 하이 테크놀로지의 그런 공장에 소위 R&D 센터 같은 데 가보면요. 거기 깊이 공장의 연구실에 들어가면 우주복 같은 걸 입어요. 혹시 그런 보셨죠? 예. 옛날에 이재용 회장이 잠시 감옥에 몇 개월 있었던 거 있잖아요. 나오자마자 집에 간 게 아니에요.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바로 그 R&D 센터로 갔다고. 그때 그 장면을 보니까 새 회장님도 그 옷을 입더구만. 장갑에다가 막 이상한 하얀 옷을 입고요. 예. 이제 마스크 쓰고. 왜 그렇습니까? 예. 거기는 엄청나게 정밀한 곳이기 때문에 공기를 계속 빨아들여서 먼지가 하나도 없이 만들어요. 먼지 하나만 들어가면 오차가 엄청나게 생겨버려요. 큰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예. 저는 그걸 보면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오차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이 세상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흠이 없다고 그랬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부러. 그러나 우리 생각은, 인간의 생각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이미 사탄에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순간에 말씀을 보다가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를 접하다가 내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라는 판단이 딱 들었을 때 거기 아멘 했을 때 그건 바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올까요? 순종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왜 바른 순종이 안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오염된 내 생각이 부딪혀요. 그래서 계속 씨름을 합니다. 갈등을 느껴요. 내 것이 옳은데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은 이것은 좀 표현상 그런 것 같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고 씨름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딪혔을 때 내 인식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인식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회개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창세기 1장, 2장에 타락하기 이전의 그 모습, 그것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사함 받고 앞으로 천국 갈 것이라는 그 정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창세기 1장으로 완전 회복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얼마나 멋있었을까 여러분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천국 갔을 때는 에덴 동산하고 비교했을 때 에덴 동산이 더 멋있을까? 천국이 더 멋있을까? 내 신학생 때 교수들한테 내가 질문한 거예요. 무엇이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저희 신학 교수님이. 에덴 동산보다 우리가 앞으로 갈 하나님 나라가 훨씬 승하다.
더 훌륭할 것이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더 완전했다.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 근데 어쨌든 우리의 구원은 죄사함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구원파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에 그 원래의 창조의 그 단계로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고 그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함을 얻게 하러 왔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구원의 확신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가정천국을 이루라. 교회는 교회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기서 충분히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아마 여기서 연습을 못하고 하늘나라 가면 되게 어색할 것 같아요. 그러죠? 여기서 충분히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누려야 된다. 예. 그런데 우리 인생의 그 부패함이 얼마나 심하든지 그 특히 부패하는 가운데 우리 이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자꾸 바른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남이 가려준 게 아닙니다. 내가 가려. 내 부패한 본성이 자꾸 가리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 믿음보다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쪽에서 땅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땅에 사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알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멋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원파들을 내가 좀 연구를 해봤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그 개념이 우리하고 좀 다르더라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주의 종에게 말씀하게 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들 질문할 때 너는 왜 믿음이 없어? 왜 믿음이 합하지 않아? 이런 질문을 많이 해. 좀 심하게 말하면 네 생각을 버리고 주의 종의 말씀을 따르란 말이야. 그걸 믿으란 말이야. 주의 종의 말씀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야. 왜 믿지 않는단 말이야.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 같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까지 이런 말을 써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 여러분, 이단들의 공통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종이 있대요. 이게 이만희 씨예요. 이게 유병헌 씨예요. 이 사람 특별히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대요. 박옥수 씨예요. 이효환 씨예요. 특별히 받은 사람, 정명석 씨예요. 이 사람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종들이래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이 곧 믿음이다. 이분도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세뇌가 되기 때문에 이 이단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보내신 그 말씀의 종이 있는 한은, 살아있는 한은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그런데 그 사람도 그렇다고 봅시다. 오늘날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가만히 분석해 보면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에요. 저는 나름대로 어떤 분은 장로님이시고 어떤 분은 권사님이신데 어떤 어려움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아니면 질환으로 겹치다 보니까 어떤 재형적인 사고로 겹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그런 고백한 걸 받았어요. 목사님, 나한테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생 오래 했기 때문에 직분자가 됐는데 자기 양심껏 내 속에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요,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나 이런 고백을 꽤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왜 그런가 봤어요. 자기가 만든 믿음이거든. 내가 쌓아서 만든 믿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계시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믿음이 아니고 율법적 믿음이란 말이에요. 어떤 한계에 딱 부닥하면요, 완전히 제로가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을 한두 사람 본 게 아니에요. 나는 그때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장제되어야 돼요. 은혜를 의지한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바른 믿음은 뭐냐? 믿음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은혜를 받아서 믿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도달해서 하는 것은 신념이란 말이에요. 신념. 신념은요,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깨져 버려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은혜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가 믿음에 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는 말 가만히 보면은 믿음 생활이 아니고 행위 생활이에요. 신념 생활, 신념 생활.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어야 된다니까요. 회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는 나쁜 놈이네, 나쁜 죄를 졌네. 그러면 사람들이 회개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 메타노예요. 이것은요, 내 인식이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인식까지 안 바꿔주면 반드시 반복해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인간은 인식이 바꿔질 때까지 가야 이것이 메타노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인식이 바꿔지는 것. 우리가 거짓에 속아 있다가 진리가 왔을 때 내 생각이 부인이 되고 하나님 복음이 내게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회개가 되거든요. 그럼 뭡니까? 오, 내 생각하고 다르네. 나는 이것이 맞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라고 했을 때 내 생각을 버려요. 그때 진짜 순종이 나옵니다. 그때는 진짜 순종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주의 은혜로 열어주실 때, 내가 사탄에게 상당히 포로된 상태였구나. 내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구나. 내 감정도 생각도 의지도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구나. 이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순종이라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진짜 회개했던 사람이고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순종이 나와요. 아주 쉬운 예를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외아들이 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엄마가 맨날 밥 꼭 챙겨 먹고 학교 가야 돼. 밥 안 먹고 가면 기운 없어도 안 돼. 밥 먹고 가야 돼. 굉장히 엄마로서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예. 엄마가 당연히 가족들의 건강을 챙겨야죠. 그런데 아빠는 그런 거예요. 밥 먹기 싫으면 그냥 가. 아침에 아이가 입이 까칠하고 어제 늦게까지 간식 먹고 그래가지고 입이 까칠하고 아침에 밥 먹을 생각이 안 나. 그래 학교를 그냥 가려고 그래. 그럼 아빠는 그냥 가. 그래 학교 그냥 가. 왜 그럴까요? 아빠 지도 그랬거든. 어렸을 때.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잘 컸거든. 그렇게 학교 가서 잘 커. 점심 먹으면 돼. 예, 잘 컸거든. 자, 엄마 생각이 맞아요? 아빠 생각이 맞아요? 예, 둘 다 타락한 생각입니다. 엄마는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세웠어요. 인간적으로 맞는 얘기죠. 하나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자기 중심성이라는 자기 생각에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끼어 있는 거예요.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둘이 아침부터 다투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을 해? 둘이 다툴 수밖에 없어. 왜? 자기 고집이 붙으시니까. 자, 제가 쉬운 예를 들었습니다만 칼빈주의가 완전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칼빈주의의 출발점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큰 도움을 줘요. 그것도 뭐냐? 칼빈주의는 처음 출발점이 인간의 전적인 부패로부터 올인하거든. 인간은 애초부터 완벽하게 타락했고 부패해서 가능성이 없다로부터 올인해요. 거기서 출발해요. 그러나 알미니안주의는 그렇지 않거든요. 인간의 이성이 다 타락하지 않았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 자체도 믿을 수가 없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은 불안하구나. 그래서 진짜 복음의 핵심은 믿음보다 앞서 은혜가 강조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음은 계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에서부터.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원어까지 풀어서 공부하고 또 신학교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또 어떤 사람 금식하면서 연구하고 성경을 막 들이파고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율법적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학에서는 계시 의존 사색이라 이런 표현을 해요. 계시 의존 사색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계시의 종교. 다시 말해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 연구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도울 선생님인가 그분 보시죠. 도울 선생님. 그렇게 우수한 머리로 성경을 연구하는데 완전히 3.0% 항상 빠지더구만. 강의 들어보면. 그의 책을 보면 더 말할 것도 없더라고. 예, 책을 내 던지고 싶더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좋은 머리로 연구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가 의존되지 않으면 갈 때까지 가버려. 인간은 부패한 본성은.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여러분이 위로를 많이 받는 것 같아. 아이고, 오늘부터 이제 성경 안 봐도 되겠네. 내가 맨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 안 봐도 되겠네. 주님이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를 아주 자유케 해주시네. 그런 의미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 쪽에서 열어줘야 돼요. 대부분의 이방 종교인들을 보십시오. 소위 종교가들 나름대로 주변에 보면 참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종교성이 강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종교 나름대로 다 여러 가지 종교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을 못 찾아요. 그렇게 타고난 종교성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탁월한 종교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못 찾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습성이 자기가 노력했기 때문에요. 자기가 노력으로 신을 찾는 습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찾을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율법이죠.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가 한나가 계속 묵상하다가 정리하고 묵상하다가 정리해서 만든 기도문일까요? 아니면은 저절로 속에서 성령께서 사로잡혀서 한나가 이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2번이라고 믿으시죠? 예. 저도 그렇게 믿어요. 이것이 구약적인 의미로 복음이에요. 한나가 자기가 머리로 짜서 이 시를 쓴 게 아니에요. 이 기도문을 쓴 게 아니라고 말해요. 주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니까. 예. 정말 기도의 여성이었잖아요. 예.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님께서 그 충만한 순간에 이 어마어마한 사무엘상 2장의 기도문을 스스로 나오게 해줬다.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도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가서 예배를 잘 드려야지. 주님께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이게 율법신앙입니다. 우리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면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실 거야. 기도 시간에, 묵상 시간에, 찬송하는 시간에, 목사님 설교 시간에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실 거야. 주님이 내게 계시해 주실 거야. 이게 바른 예배의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율법이라니까요. 하나님 내게 오시는 것이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편안히 있으면 주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셔요. 이게 바른 예배입니다. 우리는 저 우주에 있는 하나님을 끌어내려가지고 하나님을 여기 앉혀가지고 예배를 받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예배 받을 생각도 없는 분인데 깨워가지고 잠 좀 깨워가지고 이를 모셔다 놓고 우리 예배 드릴 테니까 좀 받아주세요. 우리 예배 좀 받아주세요. 이건 율법이라 그 말이에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전투를 하는데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신이 임하도록 불이 임하도록 몸을 상하게 하면서 자해하면서, 이게 샤머니즘입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해서 좀 데펴가지고, 군부를 떼서 데펴가지고 좀 뜨겁게 만든 다음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거야.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태반의 예배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찌 보면 너무너무 웃겨요. 왜냐하면 엘리야 보세요. 찬물을 부어버려요. 불을 데피는 게 아니고 식혀버린다니까요. 제단에 물이 흥건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자연적인 발화가 혹시라도 일어날까 봐. 아예 불이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놓고 진짜 불이 그 물을 다 핥아버려요.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어떤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갈망이 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고 싶은 갈망이 수만 배 큽니다. 채권자도요, 채무자 집에 빚받으러 가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과 딸들을 만나러 오지 않나요? 우리한테 오는 것이 그렇게 어색스러울까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구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는 순간에 어느 날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야, 하나님이 참 열심히시네. 우리를 만나시려고 그렇게 열심히셨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시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열심은 거기에 게임이 안 돼요. 하나님의 열심. 나는 좀 한다고 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인식이 복음적 인식으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계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이 사탄의 견고한 진을 허물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유튜브 복음 설교 한두 개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주체가 바뀌어버려. 변화되는. 그러나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복음의 핵심을 거의 10년 동안 가르치는데 우리 교인들이 복음을 아직까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자기 교회 방문하러 왔다가 한두 번 방문하러 왔다가 방문하는 분은 한두 번 복음을 듣고 깨달아요. 참 신기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내 소원인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간은요, 주님이 죽고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가 본심이에요. 말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인간의 본심은 주님이 죽고 내가 사는 복음이라니까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대단하게 평가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숨은 종들을 통해서 계속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해줬어요. 바울이 말했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아니다. 너는 이미 죽었고 내가 너를 통해서 사는 거다. 아니다.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지금 사는 것도 나를 통해서 사는 거야. 네가 사는 게 아니야. 이 바울의 가르침을 여러 종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해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꾸 사탄이 우리에게 그 말을 못 믿게 만들어요. 아멘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계속 야, 네가 죽고 옛사람이 네가 죽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놈이 그렇게 살아? 자꾸 사탄이 참소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굴복합니까? 사탄의 말에 다시 굴복해버려. 그래서 이 복음으로 계속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사실에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가고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사탄의 참소에 져버려. 자, 우리 주부들이
고무장갑 끼고 부엌에서 일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래요. 고무장갑이 움직이는 대로 손가락이 가죠? 고무장갑 움직이는 대로 손가락 움직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손가락이 움직이는 대로 고무장갑이 움직이잖아요. 이 기본적인 철거를 우리가 이해 못하는 사람 누가 있겠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 그 말은 내 조종을 받아서 주님이 움직이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손을 끼우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울의 가르침이.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으시겠습니까? 여기 아멘이 안 되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견고한 지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탄의 견고한 지인이에요. 이걸 우리가 못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성경은 그래서 성령의 검, 에베소 마지막에 전신갑주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대로 부딪혀지면 사탄의 견고한 지인을 말씀의 검이기 때문에 다 깨버리고 쳐버린단 말이에요. 말씀의 검. 마르틴 루터가 정교기를 단행할 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을 외쳤습니다. 그가 훌륭한 목회를 잘하고 큰 교회를 이룬 분이 아니에요. 단순히 한 사람의 추사 출신의 한 사람의 신부로서 이 말씀을 깨달았을 뿐이에요. 깨달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정교기에 어떤 액션이 아니었다니까요, 당시에는. 그냥 말씀을 깨달았을 뿐인데 그 깨달아진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니까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전 유럽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말하잖아요. 이분은 의사 출신이에요. 왕국 의사 출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세세한 사람이에요. 이분에게 하나님께 역사하시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아주 섬세하게 아주 정교하게 복음을 설명했어요. 이분이 무슨 무브먼트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이분 저 스코틀랜드 발음으로요. 그냥 영국의 점잖은 영어를 써요. 뭐 웅변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이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왜요? 말씀을 깨달았다니까요. 말씀을. 그래서 자기 깨달은 말씀을 섬세하게 전하고 섬세하게 기록해 놓은 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들이에요. 여러분, 10,000명을 모아놓고 율법의 말씀을 전하는 것하고 겨우 몇 사람 모아놓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강력하겠습니까? 내가 이미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느꼈을 때, 이야, 이 복음이 깨달았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내게 이 놀라운 복음을 알게 해주실까? 정말 감당이 안 되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느낌이 뭐냐면, 아, 내가 수년 동안 율법 목회를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너무 대적하는 목회를 했네. 이 첫 번째 제 깨달음이요.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음은, 와,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서 참 나같이 복받은 사람이 없네. 어떻게 이게 성령께서 이걸 나한테 알게 해주시지? 그리고 세 번째 깨달은 것은, 이 복음이라면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구나. 사람을 살릴 수 있겠구나. 내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뭘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평생 뭐로 사냐면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아요. 왜냐하면 자기 같은 사람이 이 복음이 온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저는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우리 엊그저께 신입생 환영회 때 우리 형제님이 울먹이면서 그런 자기를 소개할 때 그 얘기한 걸 내가 옆에서 보고 나도 참 울먹거리더라고. 내가 이 복음을 만나고 내가 자꾸 찾아냈는데 이 복음을 만나고 발견하고 너무너무 귀해서 나 이 복음을 나처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 신학교에 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고백을 들었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엘리야가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7,000명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생각밖에 많아요.
이건 내가 열심히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곤충을 보세요. 그 애벌레인데요. 딱 그 곤충이 허물을 벗고 오는 순간에 날개가 붙어가지고 공중을 날아버려요. 야,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능력 아니에요? 공중을 날아버려요. 물이요, 99%까지 액체였거든요. 그런데 1도 하나 올라가니까요, 완전 수증기가 돼가지고 공중에 날아버려요. 여러분, 순간입니다. 복음 1부터 100까지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복음에 액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1도만 추가되면 부활의 능력으로 공중을 날아버려요. 완전히 어제와 99도 때와 100도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신기한 일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했을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자고 아주 악랄한 작자 아닙니까? 율법주의의 최고봉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이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길 원했는가? 우리 상식과 달라요. 왜 하필이면 그였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였는데 자기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니면서. 자기를 드러냈겠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냈겠습니까? 나는 이따금 옛날에 내가 좀 착하게 살았어요. 그래, 착한 친구들하고, 야, 우리 억울해. 우리 나가서 좀 깡패 좀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으면 옛날 그 세상도 좀 알고 할 텐데 우리가 순진해가지고 그냥 부름 받아서 신학교 와가지고 너무 억울해. 이런 얘기를 친구들하고 웃으면서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막 은혜 끼치로 부흥강서 다닌 사람들 전부 깡패 출신들이더라고. 예,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감옥에서 예수 만나가지고 부흥회하고 다니더라고. 그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 쓰시는데 우리는 뭐냐? 이렇게 우리끼리 한 얘기가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나중에 깨닫게 됐어. 이렇게 성실하게 된 사람들은요, 지가 착해서 된 줄 알아. 근데 세상에 못된 사람들이 감옥에서 예수 만나가지고 어느 날 확 달라가지고 하나님께 쓰신 사람들은 이유가 있더라고. 이 사람들은 옛날 과거가 있어가지고요, 함부로 자기 말을 못해, 창피해서. 예수 말밖에 할 수밖에 없다고. 아, 바울이 그래서 바울을 선택했구나. 목사님,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갔네요. 오늘 많은 분들이 사람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을 보세요. 자유케 하시는 복음 대신 사람의 종을 따라요. 저 이만희는 나보다 더 많이 깨달은 사람, 하나님 선택한 사람. 저 정명석은 하나님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준 사람. 예. 저 박옥수는 하나님 선택한 말씀의 종. 우리를 선택하지 않고 저 종을 선택해서. 그래서 따르자. 그래서 지옥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전부 이 사탄의 이 견고한 진에 다 넘어간 사람들이야. 그러나 우리는 이 견고한 사탄의 진을 말씀으로 다 깨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이 시대의 바울이 되는 것이에요.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주님은 선택하셔서 놀랍게도 우리에게 율법을 뛰어넘어 복음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부패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계시를 통해서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도 매여있는 사탄의 견고한 그런 진지를 말씀으로 다 파괴해버리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여 이 복음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